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예레미야 44장 19절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향을 태우고 그에게로 음료 허물들을 쏟아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들 없이 그녀를 경배하라고 그녀에게 케이크들을 만들었고 그녀에게로 음료 허물들을 쏟아냈느냐 이렇게 됐죠. 예, 지난번에 하늘의 여왕이 뭔지 이거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하늘의 여왕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들을 만드는 은세공업자인 데메트루스라고 이름하여지는 어떤 남자가 저항인들에게로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랬죠. 다이아나가 뭐냐? 지난번에 이제 읽었죠. 풍요와 다산의 신, 여신 숭배 사상, 하늘의 여왕, 로마인들은 비너스, 그리스인들은 다이아나, 미네르바, 주노, 허마, 페니키아인들은 아스타롯, 카톨릭인들은 마리아라고 부른다 그러죠. 결론은 뭐냐?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카톨릭의 그 신앙의 기본이 뭐냐? 이 다이아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신 사상이단 말이에요. 그 여신 사상이 어디냐? 그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올림픽 할 때 그 뭐 성화를 체화시킨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요? 그 어디서 그 뭐 그 여자들이 하얀 옷 입고 저 뭡니까 그 대형 돋보기로 갖고 태양에서 빛을 받아갖고 이제 그 열을 갖고 이제 불을 이제 지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올림픽 하는 데까지 비행기로 공수돼가지고 그걸 저 뭐 성화 저마다 그래갖고 하죠. 그게 태양신 숭배 사상이에요. 그 올림픽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고 거기에 그 기본적인 뿌리가 뭐냐? 태양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 카톨릭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태양신 숭배 사상, 카톨릭의 마리아 사상, 하늘의 여왕, 비너스, 다이아나, 미네르바, 주노, 그 다음에 진화론,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WCC, 신사도운동, 전부 한통속이에요. 마귀는요, 자기 얼굴을, 자기 모습을 수만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가짜 달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어느 자료를 봤더니 가짜 달러가 최소한 20% 넘는다는 거예요. 외국에 돌아다니는 가짜 달러가.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가짜 달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와서 이 물건 살 때 절대 큰 돈을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큰 돈. 100달러를 주고 가지고 10달러짜리 사가지고 90달러 거스름 받잖아요. 그 90달러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달러를 잡아내는 방법이 뭐냐? 진짜 달러를 계속 눈을 감고 만지면 그 촉감이 몸에 익히면 그 사람은 눈을 감고도 딱 만져보면 아 이거 가짜 달러다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저 나라에서 돈 받고 나라보다도 이제 은행인지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 받고 그 직접 직업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를 정확하게 모르면 다 가짜에 넘어갑니다. 왜 우리나라 여러 이단들한테 다 일반 성도들이 넘어간 줄 아십니까?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갔겠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거기 가면 그냥 불과 며칠도 안 돼서 그냥 세뇌돼가지고 그냥 폭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1931년 비워 11세에 의해서 확인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거 지난번에 말했죠. 유대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신 이스타르를 숭배했으며 가나안 족속에게는 아스토레트나 아스타르테라고 불렀는데 바알 또는 몰렉의 분이었으며 여자들은 이 신의 형상을 새긴 과자를 제사용 곡물로 만들었다 했죠.
이게 아까 말한 44장 19절에 예레미야 44장 19절에 있는 거예요. 과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K. 그게 이 신의 형상을 그 과자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걸 다이아나 여신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 신들은 생식력을 상징해서 다산과 풍요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음행이 필수였다. 제사를 지낼 때 음행한 짓을 해요. 그래서 신전의 예배에서 여사제 한 명의 신도를 예배 인도하면서 신전 지하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예배 형식이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이런 데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궁에서 일했던 김아무개 그 집사 있잖아요. 그분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 세미나 할 때 직접 자세히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회교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1년에 뭐 한 차례인지 두 차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라는데 단합대회라는데 어떻게 단합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교하고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회교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카톨릭에서 하는 것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마리아 상도 있고 카톨릭적인 그 색채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교하고 카톨릭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해서 사촌지간이에요. 전부 쉽게 말해서.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단합대회를 하는데 열흘 동안인가 그 단합대회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이제 일종의 예배하고 뭐 어떤 어떤 집회를 갔는데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혼합 섹스. 그게 바로 풍요와 다산에 여기 저 풍요와 다산에서 음행을 했다 그랬죠. 이거예요. 혼합 섹스라는 거예요. 네 남자, 네 남편, 내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분이 거기서 열애 동안 왕자를 케어해주는 그 한의사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해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연구하게 돼가지고 지금 신해산 쪽으로는 신해산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 굉장히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44장 두 번째, 지난번에 하다 말했죠. 20절부터. 그때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렇고 저 대답을 자기에게 주었었던 남자들과 여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 간 그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말을 안 듣겠다고 지금 말했죠.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들의 말에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와 너희 아버지들, 너희 왕들과 너희의 군주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길거리 안에서 태웠던 그 향을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생각 안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생각 안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들이 주님의 생각 안으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재앙이 온 것은 그 앞에도 지난번 강의에서 그 얘기했죠. 자기들이 여신을 버리고 하나님 예레미야 말 들으니까 고통을 받고 가난하고 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네 말 안 듣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그 고난이 우상이 그들의 형통에 대한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원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예레미야 말 때문에 말을 들으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아예 다이아나 그 여신을 섬기겠다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 21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상이 그들의 형통에 대한 근원이 아니고 재앙이 오지는 게, 재앙을 받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행함들의 악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범해왔던 가증스러운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짐질 수가 없었다. 짐질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주님께서는 그 문제 갖고 지금 이제 뭐랄까 우리 같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이걸 그만 보고만 있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땅이 이날에처럼 주민 없이 황폐시킴과 경악과 저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짐질 수 없다는 것은 이걸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이거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마치 모세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멸하듯이 주님께서는 그걸 차마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까닭은 너희가 향을 태워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까닭은 너희가 주님을 반대하여 제재왔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여기 향을 태운다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왜 뭐 제사 지낸다든지 무슨 초상 아니 그 뭐라 하죠? 그 장례할 때 그 향을 태우잖아요. 그거 다 그게 이교도에서 다 들어오는 그 풍습이에요. 그거 향을 태우는 게 뭐냐면 이 혼이 이 향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 혼이 이 조상의 혼이 싹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묘에 가서 또 소주 붓죠. 그 소주를 왜 붓는지 아세요? 그럼 백골 그게 빼가 말하자면 썩은 그 시체에다가 그 소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죽은 몸, 그러니까 시체에다가도 술을 바치고 또 그 홀령이 또 하늘로 갔으니까 그 홀령한테 또 향을 태워서 그걸 이제 잘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랄까 어떤 그 인사치라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법 안에서나 그분의 규례들 안에서나 그분의 간증들 안에서 걸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뭐 냄새가 나니까 뭐 시체 냄새가 나니까 뭐 그걸 뭐 중화시켜서 건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체가 뭐 썩으니까 뭐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 피우는 게 아니고 그 홀령에게 일종의 말하자면 뭐로 변하나 그 우리 같으면 뭐 손 흔들고 잘 가시오 이런 식이야 쉽게 말해서. 그건 제가 어느 자료에서 다 옛날에 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법 안에서나 그분의 규례들 안에서나 그분의 간증들 안에서 걸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악이 이날에처럼 너에게로 발생되었다. 이 간증이란 말이 뭐냐면 간자가 방패 간자에다가 보증할 증자야.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신앙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의 간증들 안에서 걸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그 일에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일 안에서도 걸어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무 간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신앙적 체험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 진짜 신앙생활인데 왜 신앙적 체험이 없습니까? 무슨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내면에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확신과 뜨거움 그것이 있어야죠.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쓰다, 달다, 뭐 뜨겁다, 차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뭐 반응이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체험이 있다면 내적 체험, 확신, 뜨거움, 감사, 위로, 평강 이게 있어야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짜 신자노로서 했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집트 땅 안에 있는 모두 유다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자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세들이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아내들 둘 다 너희 입들로 이해하고 너희 손으로 성취해 왔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의 왕백에 향을 태우고 그에게로 음료 헌물들을 쏟아내리고
서원해 왔던 우리의 서원들을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녀에게 다시 말하면 저 마리아 다시 말하면 저 여신 다이아나에게 음료 허물들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다이아나 여신 뭐 마리아 하늘의 여왕 다 같은 겁니다. 쏟아내려고 서원해왔던 우리의 서원들을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너희는 분명히 너희 서원들을 달성하고 분명히 너희 서원들을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은 누가 뭐래도 하늘의 왕에게 향 태우고 헌물 바치고 서원을 하고 하겠다는 게 절대 이러면 네 말 안 믿겠다 안 듣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집트 땅 안에서 거주하는 모든 유다야. 눈여겨보라. 내가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맹세해 왔다.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이 바위는 여기서는 이제 의하여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건 이제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맹세해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이름이 더 이상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모든 이집트 땅 안에서 유다의 어느 사람의 입안에서도 이름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유다 백성아 내 말 들어봐라.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맹세해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 주님 로드 다시 말하면 야훼 아니면 여호와 킹geb스는 예호바라고 그래요. 예호바 다 같은 거예요. 나의 이름이 더 이상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모든 이집트 땅 안에서 유다의 어느 사람의 입안 안에서도 이름하여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은 누구 안에서도 이집트 땅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존중받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을 거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의 입안에서도 이름하여지지 않겠다. 이름하여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름 불러지지 않는다. 여기 no more be named 이름하여지지 않는다. 내 이름이 더 이상 사람들의 이집트 땅 안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등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개무시당해 버렸으니까 이름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눈여겨보라. 내가 악으로 인하여는 그들 위로 파수보겠어도 선으로 인하여는 그리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악 때문에 그들 위로 파수보겠다. 선으로 인하여는 그리 안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악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파수 본다고 해서 이렇게 망보를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파수꾼이란 말을 듣죠. 워치. 니토생 워치만의 그 니토생의 그 별명이 워치만이에요. 워치만이란 말은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파수꾼. 원래 중국말로는 그 니토생이에요. 니토생. 그 니토생이 워낙 워치만 이제 그 니토생이 워낙 영적으로 보는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예리하고 정확하대해서 이제 그 워치만이라는 그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사실 워치만이가. 그리고 이집트 땅 안에 있는 유다의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끝이 있을 때까지 그 검에서 그리고 그 기근에서 소멸될 것이다. 그들의 끝이 있을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끝장 볼 때까지 검과 기근에서 다 박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검을 모면하는 적은 수요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되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검을 모면하는 적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되돌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집트에서 거류하려고 이집트 땅 안으로 가버려져 있는 유다의 모든 남자들은 누구의 말들이 설지 알 것이니 나의 것 혹은 그들의 것. 이 말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거류하려고 이 거루란 단어는 뭐냐면 이 거루란 단어가 뭐냐면 이 소전이란 말이 이거 뭐냐면 민족적으로 거주하는 거 그걸 거루라고 합니다. 거류.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거루민족 이런 말 있어요. 거루한다. 이집트에서 거류하려고 이집트 땅 안으로 가버려져 있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은 누구의 말이 설지 알 것이니 나의 것이 설 것인지 혹은 그들의 것이 설 것인지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생략을 해놨죠. 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너희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는 표징으로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장산에서 너희를 처벌하겠는데 이는 나의 말씀들이 악으로 인하여 너희를 반대하여 분명히 설 것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선다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악으로 인하여 너희를 반대하여 분명히 설 것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다. 반대한다는 것은 뭐냐?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란 거죠.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눈여겨보라. 내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 호프라를 그의 원수들의 손안으로 그리고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안으로 주겠으니 내가 유다의 왕 찌드키야를 그의 원수인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잘의 손안으로 주어서 그의 생명을 찾았던 것처럼 그래야겠다. 이 말은 뭐냐?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안 가시면 이집트는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낼 건데 이집트로 가는 바람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 호프라를 파라오란 것은 뭐냐면 이제 왕에 대한 칭호라 그랬죠. 호프라는 이제 그 왕이 그 당시 이름이 이제 호프라인가 봐요. 호프라를 그의 원수들의 손안으로 그의 원수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손안으로 그게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가 망했거든요. 응? 그의 원수들의 손안으로 그리고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안으로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유다 백성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왕한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가 어떤 게냐면 여기 이제 세미콜론 쫙 찍어졌죠. 여기 세미콜론이 내가 유다의 왕 지드키야를 그의 원수인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잘의 손안으로 주어서 그의 생명을 찾은 것처럼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지드키야가 바벨론 왕 느부카드네잘의 손안으로 주어서 그가 죽은 것처럼 이집트 왕이 그 꼴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유다 백성들 때문에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자녀 때문에 옆에 사람까지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교가 왜 일어났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에 대한 죄값으로 당한다고 봐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올려주겠는데 이 보너스 강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내 다른 강의할 때 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강의 때 다 했던 얘기인데 너무 중요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그리고 쿠스가 니무로드를 낳았으니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로 있기 시작하였다. 이 니무로드란 말은 우리 개성에는 니무롯 그래 돼 있죠. 니무롯.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걸 님노도 그렇게 번역했거든. 근데 이게 히브리로 정확히 보니까 문자 그대로 해야 돼요. 니무로드라 해야 돼요. 니무로드는 히브리어로 배반, 반역이라는 뜻의 마라데에서 유래한 말인데 모조품 왕국을 건설하고 적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하는 게 모조품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가짜 왕국. 우리 주님께서 와서 진짜 왕국을 세울 건데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뭐냐면 자유석공 노조조합을 의미하는데 카톨릭의 기운으로 본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전부 다. 후에 니무로드가 결국 뭐냐면 강력한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무로드가 결국은 카톨릭의 일종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후에 바벨탑, 지금의 이라크 땅을 말합니다. 지금 이라크 땅이 바벨탑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우르. 이게 바벨 갈대우르가 다 거기서 거기 그 근방이에요. 전부 다. 그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그 지금도 이라크가 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라크 땅의 가로 세로 높이가 91.2m인 피라미드 등을 건축하는 자들로서 태양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옛날에 바벨탑의 높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옛날에 KBS도 이 특집으로 다 얘기했던 겁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범신론, 다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조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함의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자손은 니무로드였는데 그는 바벨론의 창시자였으며 시나르 땅의 에렉, 아카드, 칼레의 창시자였다. 용의 고향이 함의 손자 니무로드가 세운 바벨론이 갈대하고 요 수메리 지역, 그냥 수메리 지역이다. 이거 그냥
옛날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용문화 있죠. 중국 사람들 용을 섬기잖아요. 용문화. 옛날에 임금들이 정말 용포라 그래갖고 용이 새겨진 그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전부 마귀한테 뭐랄거야.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전부 다 마귀한테. 제가 이거 적어놨죠. 이제 크게 나눠서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수메르. 요거는 성경은 수메르 이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수메르 문명이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그 나온 책이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가메시라는 부족장 사람 이름이에요. 부족장 혹은 뭐랄까요 왕이 일종의 이제 한해 그 민족의 왕인데 그 길가메시가 그 옛날에 구약 시대 유언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 석판에가 다 이게 발견됐어요. 실제로. 그것을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 고대 언어를 연구하고 그걸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석판이 깨지고 부서지고만 해서 완벽하게는 없지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하나 샀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노아 홍수 사건 이런 것도 다 기록돼 있어요. 그 수메르 문명이 멸망하고서 이집트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어.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뭐 영국 뭐 중국에 무슨 뭐 여러 개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째끼는 누구라도 요즘 시대가 왔으냐 미국이 또 이제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세계 연합이 이제 세상을 이제 세계 연합, 세계 연합 정부 이제 단일 세계 정부라고 하죠. 단일 세계 정부란 말 들어봤죠. 앞으로 세계가 단일화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가 한 나라 되듯이 한국, 미국,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단일화가 돼요. 그래서 아시아권 어느 자료를 보니까 세계를 10개의 연합권으로 만드는 거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뭐 이렇게 해갖고 크게 10개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폐도 통합시키는 화폐도 통합시키고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라는 뭐냐면 크리스트를 빙자해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를 단일화시켜야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뭐 어느 자료에 보니까 2030년까지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지금 공언했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다 나옵니다. 공언했고 이제 완전히 2030년까지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참된 크리스찬,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눈에 가시야. 세계를 단일화 시키는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WCC가 그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 작업 중에 하나예요. 아, 종교가 다 똑같지. 뭐, 니나 나나 다 똑같다. 그게 종교다운 줄 알는 거지. 정상은 하나다. 올라가는 길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다. 그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가지고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아는 신실한 신자들은 이제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지. 이것이 다 스케줄 짜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리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결론 뭐냐? 예수 없는 지상낙원, 예수 없는 사탄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모방의 천재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야 하실 일을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뭐 신학교, 뭐 교단 전부 지금 제가 볼 때는 99%다 지금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다고. WCC? 우리나라 교단에 지금 99%가 WCC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성경도요. 나중에 킹잼 성경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없애버려요. 지금 다 계획 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성경이 지금 곧 나온다는 거예요. 뉴에이지 새 시대 성경이 낸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성경을 싹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스 말고 가짜 영어 성경들이 이거 전부 다 없는 단어, 없는 절, 막 이런 거 단어 바꾸고 이런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이 전부 다 그 작업 중에 하나예요. 순수 복음을 왜곡, 변개, 변질, 첨가, 삭제,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요?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리폼 기회사 그래 보면 누에지 성경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그 책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내가 그냥 그것도 더 사실 내 강의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체계적으로 또 그냥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그 저 왜곡된 번역 시리즈가 있어요. 왜곡된 번역 시리즈. 그 이제 한 열 몇 가지인가 그걸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만 봐도 그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은. 그것 보고 또 이 충격받고 눈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유일하신 그 유일신 그걸 갖다가 강의하니까 또 돌아서 보는 거예요. 또 저보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그 여러분 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유튜브 보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 넘기면서 사사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건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성경 나올 때 이거 전부 다 올려주려고 지금 해놓은 건데 이번에 얘기하려다가 이건 뭐 여러분들이 또 너무 짬뽕이 잡고 이제 복잡할까봐 그런데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합류하는 것이 페르시아만인데 이 강 구조나 이런 지리적인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 이스라엘 현재 땅 그 위치에다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에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리적인 것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딱 뭐랄까 거쳐가야 될 그 중심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다 그 영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한반도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지리적인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왜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왜 전라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충청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박씨 집안에 태어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왜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씩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감사한 거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무능한 아버지 만난 것도 감사하고 병든 것도 감사하고 응? 이 모든 것이 감사구나.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점점점 눈이 열릴수록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혼해갖고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가 계모 밑에서 컸는데 자기가 어머니라고 이름 부른 여자가 12명이에요. 12명. 엄마라고 이름 부른 여자가 12명이라고. 몇 달 살다가 나가고 몇 달 살다가 나가고 그러고 그 계모한테서 얼마나 많이 맞고 천대받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계모들도 다 감사한 거구나. 뜻이 있는 거구나. 그 계모들이 나를 때리는 것도 그분들도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런데 지금도 그 계모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오래 사는 계모가 살아 계시는데 그 계모가 그런다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도 있고 낳지 않는 자식도 있는데 자기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무개가 효자고 내가 그를 제일 사랑한다 그런다잖아요. 왜? 지나놓고 보니까 다 피차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사연이 많고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할게요. 30절에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 호프라를 그의 원수들의 손안으로 그리고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안으로 주겠다. 왜?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겠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백성 때문에 가만히 있던 이집트 왕까지 당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결국 뭐냐면 왜냐면 유다를 다스리고 유다를 갖다가 손아귀 넣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지금 동원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쳐야 되는 거야. 이집트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때문에 이집트도 망하는 거야. 전에도 내가 말했잖아.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면 잘 나가던 회사가 자기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옆에 사람까지 당합니다. 그 집안에 가장이 잘못하면 어땠죠? 모든 식구들이 고통받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운전하고 사고 쳤다. 그러면 그 집안이 그냥 그날부터는 그냥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옆에 사람까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 잘못했기 때문에 유교가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응?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신사참배 결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한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 아니다. 응? 그럼 국법이다 이거야. 물론 강압적으로 했고 또 그 가짜 싹구 목사들 때문에 다 그랬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김일성이를 한번 섬겨봐라. 그럼 김일성이를 보내갖고 결국은 김일성이가 우상이 되고 김정은이가 우상되고 김정은이가 우상되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 북한 땅이. 그래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 사필 희생이야.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